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왕십리교회 김지윤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늦은 밤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접속하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자리를 마련해준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보고자 하는 성경 말씀은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먼저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크게 세 가지 큰 주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왜 행위로서가 아니냐, 두 번째 주제이고,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되는 것이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으로 이제 아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이게 사실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사실은 굉장히 철저한 무신론적인 사고관을 가지고 유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은 전혀 아닌 거죠. 그리고 기독교적인 사고관에 대해서 상당한 반감을 사실 가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 처음에 이 복음을 이제 성경 말씀을 접했을 때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왜 의롭지 않은가?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방법에 대한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핵심 주제인데, 근데 이거를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면 사람이 본질적으로 의롭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의로워지는 방법에 대한 소개가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저는 동의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이 왜 의롭지 않은가? 왜 사람이 의롭지 않아서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하는가?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초등학교였었는데 처음에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의문이 내가 그렇게 지옥에 갈 만한 죄인인가?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큰 의문이었습니다. 아마 여기 들으시는 많은 분들도 내가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성경에서는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말을 하고 많이 들어보셨겠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는 굉장한 반감을 가져게 됐던 포인트입니다. 나는 꽤 괜찮게 열심히 착하게 노력하면서 살았고 지옥에 갈 만큼 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초등학생 때였으니까. 사실 악해봐야 얼마나 악하겠어요, 초등학생이. 제일 큰 악은 제 동생이 있는데, 동생과 싸운 거? 동생과 싸워서 지옥에 간다? 그럼 너무 이제 나쁜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면서도 이 지옥에 대한 말씀을 들을수록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을 점점 더 가지게 됐습니다. 나는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계속해서 구원자에 대한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믿으라고 하시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고 굉장히 기분 나쁘게.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가장 큰 의문이었고, 사람이 왜 본질적으로 의롭지 않은가라고 이렇게 단정을 짓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은 이해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은 훈련을 통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오늘 이제 앞부분에서 드리고자 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쟁취해서 얻는 훈련의 과정이 아니고 깨달음의 포인트인데 저는 이 부분이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계속 이해를 해보려고 많은 노력은 좀 해봤죠. 왜냐하면 저의 이제 사랑하는 이제 친척분이 계속해서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뭔가 좀 좋은 걸 주시겠지. 좋은 의미가 있으니까, 좋은 거니까 나한테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겠지. 하지만 계속 이해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과 이 사람, 이 모든 것을 설명하시는 성경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잖아요. 제각기 다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세계관이 있는데 그 세계관이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는 하나도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부터 먼저 보시면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집이든 그 집을 세운 사람이 있듯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다음으로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실 때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소개를 하세요. 가장 성경에서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저는 여기였습니다.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이 계시다. 근데 저는 이제 과학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안 믿겨지는데 이렇게 된 것입니다. 과연 신이 있을까? 없을 것 같은데,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없어도 충분히 다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 인류의 지식이 아직까지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충분한 지식에 이르면, 굳이, 아주 옛날 시대 때, 아무런 과학 기술이 발전되지 않았을 때, 번개가 치면 이건 신이 노여한 거야. 이런 시대 때 믿었던 그 신이 전혀 필요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굳게 믿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런 뭔가 종교적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 가운데 굉장한 이제 반감을 가지면서 아주 구시대적인, 아직 덜 발달된 사람처럼 이제 보였습니다. 충분히 발달이 되면 모든 것은 다 이게 설명이 될 것이다. 근데 성경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논증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어려웠던 것이 이 부분입니다. 논증하지 않으시고, 저는 이제 가장 궁금했던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계실까? 이게 저한테는 가장 큰 의문이었는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논증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부터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시냐면은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대요. 이 부분이 저는 이제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로 모든 세상이 이루어져 있고, 제가 경험한,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원인이 있는데, 하나님은 원인이 없으시대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불편하잖아요. 불편하니까 그냥 모르는 척 하는 것입니다. 회피하는 것이고, 내가 잘 이해가 안 되고 모르니까, 이거 중요하지 않은 거야. 보통 이제 사람의 본능상 이해가 되지 않은데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도 않으면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 들어도 관심조차 사실 가지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는 이제 뭐라고 또 하시냐면은, 사람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라고 창세기에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전혀 저는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 그러니까 나를 포함한 모든 이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그냥 수많은 종교에서 이제 사람의 기원을 말하는 그냥 여러 스토리 중에 하나로, 들었던 것이고요. 세 번째로,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만진 사람을 이제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냐면은 창세기 2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그러니까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제 이 부분은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선악과에 대한 내용이죠. 이 부분을 들을 때, 나는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제 선악과를 만들어서, 이거 먹지 마. 근데 먹었어요. 그래서 죄인이 됐대요. 야, 이런 소설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애초에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으면, 그러면 이 죄의 사태가 없었던 것인가? 그럼 하나님은 함정을 만들어서 사람을 골탕 먹이고, 결국에는 사람이 죄인이 되기 때문에 그 죄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필요하다? 이거는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영화를 만들면 하나도 안 팔릴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이런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전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처음에 이거를 이제 제 고모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들었냐면은 고모님이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셨는데 우리 고모님은 이런 걸 믿고 있구나. 안타깝다.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이렇게 허무맹랑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선악과가 있었는데 이거를 아담이 먹어서 죄를 지어서 결국엔 지옥 가게 돼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죄를 구원했어. 단 하나의 단어도 믿어지지가 않는데 이거를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하시면서 저보고도 믿으래요. 믿어야 지옥에 안 간대요. 그래서 저는 안 믿기로 굉장히 이제 굳게 다짐을 하면서 유년 시절을 이제 보냈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굉장한 반감이 생겼습니다. 이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굉장한 반감. 그래서 우리 고모님을 내가 언젠가 구해줘야 되겠다. 이 말도 안 되는 이 믿음에서 구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오히려 품었던 시기에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깨닫고 나서 알게 된 것은 이 선악과가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을 이제 뒤늦게 이제 깨닫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요? 제가 이제 2살 되는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어떠한 존재를 만드셨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의 의미는 쉽게 말하면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신데 왜 사람을 만드셨느냐? 특별히 수많은 창조물 중에 왜 사람이 특별하냐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던 유일한 존재가 사람인데 그 사람을 왜 만드셨냐면은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사랑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사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들을 낳고 보니까 이거를 이제 좀 체감하게 됐습니다. 이 아들은 2살인데 제 삶에 굉장한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잠을 못 자게 해요. 같이 자는데 계속 발로 찹니다. 그럼 중간에 새벽 깨요. 근데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신기하죠?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자기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녀의 존재의 목적은 내 사랑을 받으면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내 사랑은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려면은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자유가 없는 사랑은 없죠. 예를 들면 내가 남녀 간의 사랑만 생각해 보셔도 어떤 남자가 한 여자를 굉장히 사랑하게 됐습니다. 근데 너는 나만 사랑해야 돼 해서 감금을 했어요. 이 여자는 싫다고 했는데 이게 사랑일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은 사랑을 주고받는 양쪽의 자유함 가운데서 서로 선택했을 때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선악과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그게 사랑의 관계가 되려면은 당연하게도 사람에게
자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랑이 되는 것이죠. 선악과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자유 의지를 주시면서 아무 임의로 할 수 있다. 네가 나를 떠날 수도 있다. 근데 난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서 자유를 주시면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바라셨지만 사실은 이제 자유는 떠날 자유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할 자유도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 자유도 있지만 당연하게도 하나님을 떠날 자유도 있는 것입니다. 저희 두 살 아들도 당연히 제 말을 안 들을 때가 오겠죠? 지금도 잘 안 듣긴 하는데 자유가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냥 로봇으로 만들었으면 그럴 수가 없죠. 근데 자유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불순종의 씨앗이 있는 것입니다. 자유가 가진 필연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이것을 다 알고 계셨다고 하셔서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이제 시간 되시면 보시면은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자유를 가진 존재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걸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합니다. 이 죄에 대한 대책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부터 같이 가지고 가셨던 것입니다. 사람을 로봇으로 만드셨으면 구원자가 필요 없겠죠.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는 순간 불순종할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준비하신 것이 구원자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뭐냐면 도덕적인 죄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처음에 제가 오해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간다고? 동생을 때려서? 부모님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마음 가운데 왜 반감이 먼저 들까요? 성경은 그것이 우리가 가진 죄의 본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저도 생각해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수많은 종교에 관련 얘기는 다 들어도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뭔가 본능적으로 밀어내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한테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얘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듣기 싫다. 이게 죄의 본능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려 돼 있잖아요. 죽으리라. 이 죽음이 결국엔 죄와 이제 하나인 것인데 뒤에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첫사람 아담이 이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 제가 믿을 수 없던 이유가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예를 들면 이걸 믿는다고 치고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대요.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게 성경에서는 그 다음 로마서 말씀에 이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또 보시면 그 전에 말씀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넘어가시죠.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었다라는 말씀이 로마서의 말씀에 같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은 것이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아담이라는 존재가 가지는 그 상징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이라는 존재를 지으셨을 때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의 대표로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렇게 들었을 때 내가 만일 아담이었으면 나는 죄를 짓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사실 들었어요. 아마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게 아담이 그냥 뺀질거렸나 보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가 어떠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아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이 아담의 위치에 있었다면 언젠가는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을 것이다. 그걸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을 이제 뭐 성경에 없는 말이지만 원죄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하시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성악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사실 이 부분이 도무지 이제 입증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일단은 싫잖아요. 저는 감정이 되게 싫었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굉장히 좀 믿기도 어렵지만은 들을수록 기분이 나쁜.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잘못된 이유는 네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이야. 너무 억울하잖아요. 전 이게 굉장히 컸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그냥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이 모든 이 인류가 아담 안에서 죽었다. 이 부분 나중에 깨닫게 되기까지는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은 그래서 오늘 이제 앞 시간에 강조드리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을 때 함께 주신 그 자유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시면은 내가 아담의 아담의 위치에 있었다면은 과연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나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택을 했을까? 아니면 언젠가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했을까?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충분히 깨닫게 되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이제 뭐라고 또 설명하시냐면은 로마서 6장 2, 3절에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죽잖아요. 그 죽는 이유를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죄의 대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학교에서 이제 그 과학을, 생물학을 이제 연구하는데 요즘에 노화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사람이 늙어서 죽는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사람이 왜 늙느냐? 알 수 없죠. 뭐 여러 가지 과학의 이론이 굉장히 많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늙어서 죽는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명확히 말씀하고 계시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럼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을까? 그게 사실은 거의 뭐 인류의 가장 큰 호기심 중에 하나잖아요. 죽음 이후에 뭐가 있을까? 그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종교가 생겼잖아요. 왜냐면 과학으로는 그 다음은 이제 입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과학의 영역은 아니고 뭔가 이제 종교의 영역인 것 같은데, 저는 과학을 좋아하는 입장으로서 이런 이제 죽음 이후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증거가 없잖아요. 왜냐면 죽고 나서 죽고 나서 다시 살아오는 사람이 막 얘기를 해주거나 증거물을 가지고 오면은 믿을만 할 텐데, 뭐 당연히 아무도 죽고 나서 뭔가를 가지고 온 게 없으니까 다 그냥 소설이고 가설이고 입증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고 있는 거죠.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벌써 한 10년 전 그 앙케이트 조사 중에, 우리나라에서 했던 조사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 5,0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20살부터 80살까지 무작위로 5,000명을 대상으로 사후 세계에 대한 조사를 한 게 있었습니다. 그 인터넷에 다 있을 텐데, 가장 많은 응답자가 너무 놀랍게도 보통 이제 잘 모르겠음이라고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1등이 뭐냐면 잘 모르겠음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는 증거가 있나요? 그럼 보장이 없잖아요, 사실은. 왜냐면 죽음 이유는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음이라고 해야 될 게 너무나 분명한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잘 모르겠음이라고 하고 뭔가 알아보거나 노력을 해볼 부분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당장 내일 뭐 약속이 있고 뭐 누구 만나야 되고 당장 다음 주에 시험이 있고 지금 살기고 바쁜데 여기가 지금 지옥인데 무슨 죽고 나서 뭐 지옥이 있니 천국이 있니 뭐 관심 없고 이렇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을까? 그럼 보장이 없잖아요, 또. 그러니까 사실은 이 죽음 이유를 생각해 보지도 않고
뭔가 찾아보지도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가장 중요한 영혼에 대해서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먼저 가장 크게 호소하고 싶은 것은 과연 그러한가?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죽음 이후에 명확하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를 관심을 가지고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어느 쪽이든 확답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앞으로의 삶을 나는 충분히 고민하고 찾아보고 물어보고 대화해보고 공부해봤을 때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어 라고 확신을 가지고 사시던지 아니면은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내 문제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정말로 안타깝게도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살아요. 나는 안 죽는 것처럼. 장례식장을 가서 아무런 교훈을 받지 않고 오는 것입니다. 사실은 나도 머지않은 시간에 저렇게 될 것인데 마치 나는 영원히 사는 존재인 것처럼 죽음에 대해서 불편하니까, 모르겠으니까, 당장 내 삶이 힘드니까, 바쁘니까 그러니까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근데 죽음이라는 것은 내 문제고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고민을 해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너무나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하셨죠? 심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리고 심판은 이제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시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이 있고 첫째 사망은 이제 장례식장 가보시면 다 우리가 보는 그게 첫째 사망이고, 근데 문제는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은 이미 사형으로 내려져 있습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판결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미 사형이라고 판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 불못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누가복음 12장 5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지옥이라는 표현을 이제 예수님께 직접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사망은 불못, 그러니까 불이 막 이렇게 많은 연못인데 지옥이라고 표현하고 계시고, 그 지옥은 어떤 곳이냐? 그 다음 마가복음에 보시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껏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꺼지지 않는 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이 이곳을 향해서 지금 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죄가 사실 가장 큰 문제인데, 사실 이 죄가 제 마음 가운데 이제 와닿지 않았던 이유가,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 아담에 유전된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이 굉장히 불편했는데, 이걸 막상 이제, 경험적으로는 충분히 아는 것 같습니다. 애기들이 크는 걸 잘 보시면, 배우지 않은 거짓말을 할 때가 어느 순간 등장합니다. 누구에게도 배우지 않았던 거짓말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그 악함들이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학습이 되지 않았을 때부터 발현이 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아실 텐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출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금까지 사실은 이제 성경이 굉장히 두껍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제가 크게 7가지를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존재를 만드셨는데, 자유를 그래서 주셨고, 그 자유가 가진 필연적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씀하시고, 그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죽음, 생명을 떠났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죽음은 육체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 둘 다를 말씀하시는데, 육체의 죽음은 우리가
많이 경험적으로 아는데 성경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무섭게 다루시는 것이 영혼의 죽음입니다. 그것이 둘째 사망, 불못, 지옥, 꺼지지 않는 불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제 핵심적인 세계관인데 믿어지십니까? 저는 하나도 믿지 못했어요. 이 모든 내용을 단 한 구절도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없잖아요. 아마 이 비슷한 내용을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근데 들어도 도무지 믿겨지질 않잖아요. 근데 지금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믿지 못하다가 믿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면은 그 이제 핵심적인 터닝 포인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핵심적인 단어가 여기 나오죠. 계시를 받는 자. 계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시면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와 복음은 명확하게 구별이 됩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교회의 봉사를 열심히 해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해서 11조를 꼬박꼬박 열심히 해서 내 열심으로 이 천국을 구원을 영생을 쟁취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100% 지옥에 가실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30년, 40년 교회에 정말 충성을 다하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충성을 다하고 정말 열심히 내 나름대로는 선하게 도덕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살아도 지옥에 간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으로 내 노력으로 알아내고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여기서 노력을 하고 찾고 논증을 하고 고민을 한다고 해서 알아낼 수도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세계에 있는 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보여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통 이런 비유를 들 때 가장 많이 드는 비유 하나 있는데 제가 그 생물학 연구하다 보니까 실험용 쥐를 많이 키웁니다. 실험용 쥐 한 300마리 정도 있는데 그 실험용 쥐를 제가 이제 뭔가 이렇게 주사를 놓으려고 이렇게 목덜미를 확 잡아서 이렇게 배를 이렇게 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쥐랑 제 눈이 마주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 쥐가 저를 알까요? 모르겠죠, 당연히. 근데 제가 얘를 키우고 이렇게 뭐 밥도 주고 뭐 사료도 바꿔주고 이러는데 얘는 그게 다 자동으로 되는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에 대한 인지가 없겠죠? 이 쥐가 사람이라는 존재를 알 수 있으려면은 사람이 쥐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쥐의 언어로 알려주는 거죠. 이 밖에 사람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럼 쥐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러고 있겠죠. 이 다른 영역에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 죄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해서 지옥에 간다.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깨닫게 되려면은 결국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이 부분을 계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내가 스스로 알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난 열심히 그냥 살면 돼.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구원을 내가 내 스스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어떠한 사람들이 이 계시를 받는가? 그럼 생각해 보면은
그럼 하나님 차별하시는 건가? 어떤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시고, 그럼 나는 왜 아직까지는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며, 그럼 왜 나한테 왜 안 찾아오시고, 나는 긴가민가 하고 있고 계속 차별하시는 건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을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명확하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냐면 시편 11편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뵙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정직이냐? 그럼 도덕적으로 정직하게 살라는 말이군요.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전에 이 첫 부분의 주제가 뭐였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었잖아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괜찮지 않구나. 내 속을 들여다보니까 내 마음과 생각에 너무나 많은 악이 있구나. 이걸 스스로 깨닫고 내가 지금 이 악함과 이 나쁜 생각과 나도 모르게 나오는 이 화와 분노와 미움과 음란함과 폭력적인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주체하지 못하고 나올 때가 있는데 이거를 보니 내가 이것에 대한 원인은 내가 모르겠지만 이것이 나한테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따르면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괜찮지 않은 상태구나. 이거를 인정하면 그것이 정직인 것입니다. 정직하게 내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나 괜찮게 살았어요. 과연 그럴까요? 정말 단 한 번도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악한 생각, 잘못된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느냐? 이 모든 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경에 나오는 영적인 세계를 깨우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철저하게 무신론으로 살다가 중학교 1학년 때 교회 수양회에 사실은 속아서 끌려갔어요. 수영장이 있다고 저희 사촌 누나가 그러셔가지고 저는 수영하러 수영장 가야지 해가지고 이제 교회 캠프인지도 모르고 따라갔다가 너 아침에 요 한 시간 들으면 수영장 갈 수 있어 해가지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앞에서 뭐라고 막 이런 비슷한 말씀 하셨는데 잘 들었겠습니까? 전혀 듣지 않았어요. 그냥 수영장 가야지 이렇게 그냥 90%는 수영장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근데 계속 이제 생각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 앞에 있는 분이 한 30분 정도를 이렇게 목에 핏대를 세우시면서 뭐라고 막 말씀을 하세요. 근데 듣다가 좀 시끄럽잖아요, 좀. 그러니까 뭐라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해가지고 근데 그때 마침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막 하셨는데 저 그냥 유심히 봤어요. 그냥 대체 뭐라고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아니,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시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20분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대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야? 라면서 이제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20분 듣고 믿었어요. 20분 듣고 어떤 말이 들으면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게 그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딱 마음 가운데 믿겨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순간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딱 이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고 종교에 관심도 없었는데 정말로 죽음 이후에 뭐가 있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생각보다 그렇지 내가 천국에 갈 만큼의 아주 깨끗하지 않겠지 라는 마음 정도만 있는 가운데서 대체 성경에서는 뭐라고 대체 하길래 이렇게 제가 여기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이 얘기를 계속 하려고 하는 것일까? 대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길래? 이런 마음만 가지고 계시면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시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체험이에요.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영적이기 때문에. 근데 명확하게 내가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뭐 죽어봐야 알죠. 내가 열심히 살다가 죽어봐야 하나님이 뭐 천국에 보내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너무 안타깝지만 이런 복음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이 구원의 길을 명확하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롭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다음 읽어주시면 주 날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그런 고백이 정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듣는 모든 분들이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옳다. 나는 누가 뭐래도 옳은 사람이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은 정직하게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다음 구절 같이 보시면 사람이 의로워진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인데 그 올바른 관계가 뭐냐면 그 다음 구절에 이어서 보시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화목하게 우리와 지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가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가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 구절도 보시면 그래서 여기 앞부분까지가 이제 핵심적인 내용으로 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드린 이유가 제가 생각하는 이제 복음은 저는 이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경의 내용도 하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런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이 입장에서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내용을 시작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 시작을 하려면은 내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인가?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인가에 대해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십니다.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여러분들을 각자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제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좀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가 이제 죄의 종에 대한 말씀인데요. 왜 행위로서가 되지 않느냐? 수많은 이 세상에 종교가 있는데 수많은 종교, 사실은 이제 개신교도 굉장히 좀 복음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을 한다면 모든 종교는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얻는 보상을 얘기합니다. 그 보상이 천국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좋게 윤회하는 걸 수도 있고, 해탈일 수도 있고, 수많은 보상이 있죠. 근데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우리의 출생부터 우리는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 가운데서 잉태되었고, 내가 어찌할 수 없이 이런 악한 마음과 생각을 품는 이유가 내 노력 여부와 상관없이 아담에 유전된, 아담 안에서 모든 죽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이제 관련된 말씀을 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성경에서는 마음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그 다음 구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시는 것은 마음과 생각인데 마음에 예를 들어서 누구를 미워했다. 그럼 이미 성경에서는 살인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 내 마음과 생각을 들어봤을 때 이게 통제가 되지 않잖아요. 이미 그런 생각이 올라오잖아요. 나와 상의 없이 올라오잖아요. 내 선택에 상관없이. 이것이 성경에서는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내 주인이 죄이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런 죄악된 마음과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걸 이제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구절을 이어서 보시면 똑같은 말씀이죠. 디도서 3장 3절에서도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에 종노릇하고 같은 말씀이죠. 그 다음 또 구절에 보시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죄가 없는 상태를 한 번도 스스로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나는 죄악 가운데서 잉태했기 때문에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죄악 중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죄가 없는 상태를 경험해 본 적 없기 때문에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고 지었던 죄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의미죠. 근데 이 죄의 결과가 뭐냐면 그 다음 구절에 로마서 1장에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형, 이 죄에 대한 대가가 사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끝나면 사실은 저주입니다. 답이 없잖아요. 잘 들어보시면 우리가 결국에는 죄악 중에서 출생해서 죄의 종인데 내가 무슨 행위를 한들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의와 죄를 선택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으면은 내가 죄를 덜 짓고 의를 선택할 텐데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면은 내가 무슨 계획을 세우던 무슨 생각을 하던 그게 다 죄악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죄에 오염된 생각일 것이고 죄가 묻은 마음이라면 내가 무슨 행위를 한들 의로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사형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로 끝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저주를 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창세 전부터 아셨기 때문에 이 모든 죄를 해결할 너무나 놀라운 대책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죄 없는 사람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예,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예, 제 얼굴 띄우지 마시고, 네. 예. 말씀만 계속 띄워주세요. 네. 말씀 위주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6절에 우리가 사형에 해당하였는데 어떤 존재가 우리를 대신해서 사형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이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구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대신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대신하여 예수님 자신을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 구절에 똑같은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제가 여러 번 보여드리는 이유는 성경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 의롭지 않은 자들을 대신하셨다. 그 다음 구절에 똑같은 말씀이죠. 예수님 자신도 인자, 예수님 자신이 온 것은 자기 목숨을, 예수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신 속죄하는 제물로 주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구절에 근데 이 놀라운 것은 이게 포인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존재가 내 죄를,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하려면 이 존재는 죄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강조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셨다. 그 다음 구절에 죄는 없으시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면은 이분은 당연하게도 죄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죄가 없어야 죄인의 죄를 담당하겠죠. 본인도 죄인이면 본인 죄나 알아서 처리해야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믿는 이유가 그냥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왜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느냐? 왜? 이분이 뭐 훌륭한 말을 했는지 알겠는데 왜 이분이 신이냐? 왜 이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 근데 이분은 아주 독특한 사람입니다. 다음 넘겨보시면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닌 죄가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준비하셨습니다. 그걸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징조를 줄 것이다. 이렇게 태어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용서할 구원자라고 알라고 어떤 징조냐면은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이거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이해는 잘 안 되죠. 하지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처녀를 통해서 사람을 잉태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여기서 이제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아담의 유전된 죄를 갖지 않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 보시면, 그 성경에서는 누가복음 1장에서 태어날 때부터 거룩한 분이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그 다음에, 근데 만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는 사람이라면 가장 큰 핵심이 부활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죽음은 왜 죽는다고 성경 말씀하시죠? 죄 때문에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로 죄가 없는 사람이었다면 본질상 죽을 수 있나요? 죽을 수 없습니다.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는,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그럼 왜 죽으신 걸까요? 내가 죽은 걸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 자신의 죽음으로 갚아주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본질상 죽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말이,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으면,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끝났으면, 부활하지 않았으면 이 죽음이 내 죄에 대한 값인지 예수님 자신의 죄에 대한 값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반드시 부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분이 죽을 수 없는 존재였구나. 죄가 없는 분이었구나.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 죽음은 내 죄에 대한 값이구나. 반드시 부활을 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래서 이 죄사함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죄사함이다. 그 다음 구절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의 원어는 다 갚았다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짓는 모든 죄, 앞으로도 사실 죄를 짓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의 껍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아담의 껍질을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죄가 있어서 예수님 믿고 나서도 죽을 때까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와 싸우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죄까지,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이 이미 다 자기의 죽음으로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다 갚았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류의, 아담의 모든 후손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는 영원한 속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다고 하시는 이유가, 이런 존재가, 죄가 없는 사람으로 오신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수많은 훌륭한 종교 창시자가 있었지만은, 석가모니나 수많은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들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정말로 훌륭하고 우리의 삶에 너무나 큰 통찰을 주지만 죄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죄가 없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받느냐고 하면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구절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구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얻었습니다. 믿으면 얻은 것입니다. 얻을 것이오가 아니고 얻을지도 모른다가 아니고 믿음을 가질 순간 얻는 것입니다. 과거형이죠. 다음. 이것이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나는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는데 성경에 이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죽음으로 내 죽음을 갚아주셨구나.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선물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인격적인 존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사실 다 듣고도 이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 참 하나님이 훌륭한 일을 하셨는데 저는 안 믿기로 했습니다. 잘 안 믿기로 했습니다.
죽음 이후에 사실 뭐 대책은 없긴 한데, 안 믿고, 뭐 믿을 생각도 크게 들진 않고, 한번 죽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한번 제가 뭐 알아보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안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면은 하나님이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를, 자유를 가지는 존재를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것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이 모든 죄를 다 갚으시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지만은 이것을 이제 공짜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거 내가 받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사서 친구한테 줬어요. 이거 너 선물이야. 내 친구가 이거 나 집에 많아. 안 받으면 친구 건가요? 안 받으면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물로 주셨습니다. 공짜다.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받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내 마음 가운데 인정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영생은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알면 되는 것입니다. 아는 건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과연 그러한가?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게 정말 사실이면은 나도 하나님을 좀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을 품는 순간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이 영적인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믿게 해주십니다. 이 믿음을 성경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아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기를 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을 이제 믿게 되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축복된 삶을 주신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구절에 사람이 거듭난다고 표현하십니다. 한 번 부모님의 뱃속에서 태어나고 두 번째로 영적으로 이런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서 입술로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시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셨구나. 더 이상 이 죄에 대해서 내가 뭐 할 게 없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면 성경에서는 거듭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다음 구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인데 이 논리에 따르면 그럼 저는 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으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복음에 따르면 이미 저는 영생을 받았잖아요. 영생을 가졌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천국에 갈 거는 확신이 있어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이 시간, 이 늦은 시간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핏대를 세면서 복음을 전하고 믿으셔야 된다고 얘기를 할까요? 마음 가운데 제가 이걸 안 한다고 지옥에 갈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정말 명확하게 거듭난 성도는 이 주체할 수 없는 감사가 있습니다. 이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이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 기쁨과 감사가 있는 분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천국에 가려고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을 가려고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천국을 갈 확신이 있는 분들이 마음 가운데 이 영광스러운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을 가지고 감사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뀐 것이고 마지막일 텐데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인 우리들의 삶을 완벽하게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좋은, 너무나도 좋은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교인이 돼서 일주일마다 교회 가는 게 피곤하지 않니? 그런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약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정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정말로 이 수천 배, 수만 배의 기쁨을 가진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가진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축복된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여기까지
정말로 주님께서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해서 명확히 깨우쳐 주시고 확신을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